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 한번 정리해 보면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보내는 곳에 가고 명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6장은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여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짓과 폭력이 가득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익을 탐하며 사리사욕을 챙겼습니다.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은 권력자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개혁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필연적으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재앙과 열망이 닥쳐 황폐하게 되고 황무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죽고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며 잡혀가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신속했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전쟁과 재앙으로 파괴되고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 7장에서 10장까지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7장의 10장에서도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냐면 첫 번째는 언약적인 죄악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알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그렇게 행했던 음란한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의 풍습이었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그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오염시켰으며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에서는 자식들을 바치는 인신제사가 행해졌고 유다 전역에는 산당들이 산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언약적인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인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어기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표되는 것이 도둑질, 살인과 폭력, 그리고 음행, 그리고 거짓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외식을 책망합니다. 혈통적인 선민의식에 취해서 그냥 절기의 어떤 모임들, 제사들, 분향, 기도, 금식 이런 어떤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고 정작 참된 그 언약과 율법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서기관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주를 찾지 않고 거짓으로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 참된 신앙은 없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반복되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아닌지, 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 율례와 계명을 순종하며 준행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관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가? 혹시 우리는 세상의 정신과 질서와 문화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는
종교 활동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실 때 혹 이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닌지 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공고하시는 겁니다. 이 회개도 보면 첫 번째는 언약의 준수를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섬겨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준행을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생활과 행실을 율법에 맞게 공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신앙을 쫓지 말고 참된 기독교 신앙을 믿으라고 합니다. 세상이 쫓는 그 성공과 성장의 신화를 쫓지 말고 회복의 신앙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지 말고 천국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살지 말고 예루살렘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경험과 관습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인생을 보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본의 그 권력의 그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공의와 화평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이익과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살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해서 승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세상의 권력자나 능력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권위자로 살아라. 자족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경하며 정직하고 친절하게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언약의 준수를 권고하시고 율법을 준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에게 징벌하고 보복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함락되며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파괴되어서 황무지가 되며 그 예루살렘은 시체 더미가 됩니다. 또한 그 백성들도 심판을 당합니다. 죽고 약탈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 옛날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의 신자와 교회도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강조하는 건물, 조직, 시스템, 종교활동, 프로그램,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며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교적인 자원, 종교적인 활동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식을 망각한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언약의식을 상실한 신자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린 백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신자의 삶은 망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잘못과 이 죄악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들처럼 망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급격하게 급속도로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종교성을 강화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심을 회복하고 깊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따라 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믿고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내용, 그리고 회개를 권고하시는 내용,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복되는 내용 말고 독특하게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내용, 한편에서는 생뚱맞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은 자들의 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는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역사적인 예언서이면서도 동시에 시적인 예언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지혜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은 자들에게 역사 서술과 묵시와 지혜의 양식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예루살렘은 왜 망했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지를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남은 자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던 남은 자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간직하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에 따르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법정의 판결문과 다르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 그 속에는 죄의 책망, 회개 권고, 심판 선언이라고 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맥락 속에서 조금은 생뚱맞지만 특별히 강조되는 말씀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은 자들의 지혜, 즉 남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9장 12절인데요. 예. 멸망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그 까닭을 선포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깨달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분석력 혹 통찰력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며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혜는 그들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오늘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이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9장 13절에서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이방 신들을 따랐기 때문인데 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그 죄성과 조상들의 습성, 그 관성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본성을 쫓는 그들의 마음을 따라서 망했다.
계시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늘 해오던 그 관성적인 습성을 따랐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왜 망했냐? 그 이유를 알아야지 남은 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남은 자의 지혜는요, 9장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다고 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무엇을 갖추기 위해서 사는가? 세상 사람은 똑똑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설쳐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자랑거리는 똑똑함, 강함, 부유함이었습니다. 똑똑한 것이나 강한 것이나 부유한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고 출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며 이것을 갖추었을 때 자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 손에 움켜진 것과 자기 손으로 성취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 똑똑함을, 그 강함을, 그 부유함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무엇이 자랑거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 그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갖춰야 할 것, 그것은 여호와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요, 똑똑함, 힘, 재력,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남은 자는 자기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남은 자에게 갖추어야 될 지혜, 그것은 바로 자랑거리,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갖추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똑똑함, 내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들의 지혜는 10장 23절을 보면 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런 겁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뭐랄까요? 성공할 때 아니면 뭔가 승자가 되었을 때만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공한 자, 승자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겸손은 오히려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인격과 태도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적인 자리와 위치를 알기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실체와 능력을 알기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부패함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과대평가해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자신의 실체와 능력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남은 자는 자신의 상태와 처지와 위치를 아는 지혜가 있다고요. 이들은 고난과 실패와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과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종과 한계를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의 지혜에 대해 정리하면 세 가지. 첫 번째, 남은 자는 멸망의 이유를 압니다. 계시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본성을 쫓는 마음을 따르거나 관성적인 습성을 따르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지 않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려면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진정한 실력, 즉 진정한 자랑거리를 갖춥니다. 세상은 자신의 똑똑함과 강함과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자기 손에 있는 것과 자기 손으로 성취한 것을 자랑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남은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겸손합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나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과대평가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높아진 자들은 더욱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실패와 멸망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체와 한계와 실력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강조해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으로라도 망하고 포로가 되고 잡혀갈지언정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이스라엘, 물리적인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이스라엘, 참된 예루살렘, 참된 남은 자들은 이러한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지혜를 갖추어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참된 이스라엘, 이 시대의 참된 예루살렘, 이 시대의 참된 남은 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의 이유를 알기에 그것과 싸웁니다. 이들은 진정한 실력, 진정한 자랑거리를 갖추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체와 한계를 알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라면 남은 자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역사를 통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행복과 고생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통해 흥망성쇠의 이유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갖추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 지혜, 남은 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